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4장 마지막까지 이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곳이라. 왕이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브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셔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헌절입니다. 제헌절. 무슨 날인 줄 알죠? 제헌절. 대한민국 헌법이 세워진 날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구약 백성으로 치면 하나님의 율법이 선포된 날이에요. 엄청나게 중요한 날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제헌절을 잘 모른단 말이죠. 왜 모르느냐? 빨간 날이 아니에요. 공휴일이 아니에요. 예전에는 달력에 빨간 표시가 돼 있어가지고 제헌절은 노는 날이에요. 그래서 알아요. 왜 놀지? 이거 제헌절이구나. 이게 빨간 날이 아니니까 제헌절이 뭔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제헌절보다 어떤 날을 더 귀히 여기냐면 복날을 더 귀히 여깁니다. 복날. 얼마 전에 초복이었거든요. 초복. 그렇죠. 초복. 복날 되면은 뭘 드십니까? 복날에 삼계탕 드시잖아요. 삼계탕. 옛날에는 이런 것도 먹었는데 지금은 삼계탕을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왜 복날에 삼계탕을 드신 줄 아십니까? 복날에 이 복날이라 하는 이 복자가 우리가 아는 그런 복자가 아니에요. 이게 받는 복, 이렇게 즐거운 복,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복, 그런 복이 아니고 이거 굴복하다, 복종하다 할 때 쓰는 복자예요. 이상하죠? 굴복하다, 복종하다. 무엇이 굴복하고 복종하느냐면 이 뜨거운 태양빛에 무쇠로 만든 철이 이렇게 굽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복날은 더운 날이다 아니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삼계탕을 먹느냐, 애꿎은 닭을 잡느냐? 이 더위에 굴복하지 않으려고, 쉬운 말로 하면 더위 먹지 않으려고 삼계탕을 대신 먹는 겁니다. 그래서 삼계탕 먹고 더위를 먹으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삼계탕 먹은 사람은 더위를 걸리면 안 돼요. 안 돼. 저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더위 자시면 안 돼. 아무리 좋은 거라도 자시면 안 돼. 이렇게 우리 삶을 살아가면 이게 피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피하고 싶은 게 있어요. 특별히 이렇게 알 수 없는 또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이런 질병, 이런 것은 우리가 피하고 싶단 말이죠. 피하고 싶어요. 그리고 뜻하지 않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사고들, 이 역시 피하고 싶어요.
안 만났으면 좋겠어. 그리고 할 수 없이 피할 수 없이 만나는 게 있어요. 그게 죽음입니다. 죽음. 그래서 우리가 사는데 이 질병과 사고와 죽음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겪는 비극이에요. 비극.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뭘 하느냐? 이것을 피해가기를 원합니다. 피해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종교라는 것을 찾습니다. 신이라는 존재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고 없이 찾아오는 질병과 어떤 사고로부터 자기가 보호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신들에게 가가지고 이렇게 무릎 꿇고 소원을 빌지요. 그것을 우리는 이제 종교심 또는 신앙심, 진심, 우리 기독교로 말하면 믿음, 다 좋습니다. 아무거나도 다 붙여도 돼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루고자 하는 것은 그 신이 어떤 신이든 간에 자기의 소원을 이루어주면 그만인 것이에요. 이루어주면 그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 종교에 가서 정성을 다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기독교도 이렇게 종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을 가지는가? 주기도문 100번을 외우면 소원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되더라고. 주기도문을 1000번, 10,000번을 해도 우리에게 질병과 사고와 죽음은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다가오더라. 그러면 성경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무엇을 말해주고자 하는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요한복음은 우리가 쭉 보고 오는데 요한복음은 뭘 말하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 중에 문서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창조주 하나님이요, 예수가 세상의 구세주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그것을 믿어 새 생명을 얻고 제발 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라라는 것이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선포를 해버립니다. 첫 1절부터. 그리고 14절에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거하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또 나와요. 그래서 요한은 이 예수를 그리스도라는 것을 1장에서 이렇게 내어 보이는 것입니다. 내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다 읽고 나서 우리가 입속에서 남는 말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말이 남으셔야 되는 거예요. 남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한은 사회의 여러 계층들 중에 대표되는 계층 사람을 이렇게 세웁니다. 세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를 증거하기 위해서 사회 계층에 대표되는 인물을 세워요. 그게 누구냐면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세웁니다. 니고데모. 최고의 엘리트입니다. 엘리트.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학자고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입니다. 모든 권력을 다 가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예수를 만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유대인이 개보다 못한 취급을 하는 사마리아인들, 그 중에 여자, 그리고 과거가 화려한 여자, 이 여자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제외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으면 변화되는 삶을 살고 변화되는 운명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된다. 근데 오늘 본문은 또 이상하게 사마리아 여인하고 정반대되는 사람이 나옵니다. 왕의 신하가 나와요. 왕의 신하. 높은 계급이잖아요. 왕의 신하가 나와서 뭘 하느냐 하면 자기 아들이 죽게 되었으니까 고쳐달라고 합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었듯이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이 고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두 번째 표적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하여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표적과 믿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표적과 믿음 다르다.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말을 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은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을 예수님이 원하는 믿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아니라.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갈릴리로 올라가요. 갈릴리로 올라가요. 자신이 자랐던 곳이죠. 고향이죠. 갈릴리로 올라가요. 올라가면서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랍니다. 높임을 받지 못한다. 그런 말을 하면 다른 복음서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떠나요.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고 그 마을을 떠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들어가면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떠나요. 그런데 오늘은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고 갈릴리로 들어가요. 들어가고 더 이상한 것은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 막 환호하고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을 잘못하셨나? 왜 이렇게 반대되는 말이 안 맞는 그 결과가 나오냐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45절을 우리가 한번 보고 넘어가야 돼요.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이유는 뭘 보았대요. 뭘 보았냐면 명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하신 일을 보았대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뭘 했습니까? 병자들을 고쳤거든요. 병자들을 고쳤어요. 이렇게 많은 표적을 나타내 보였단 말이죠. 그것을 보고 이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을 한 거예요. 막 영접을 했어요. 그러면 왜 그 영접을 보고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것은 예수님이 표적을 보고 자신을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표적을 영접하는 거지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나를 영접하는 것이. 표적을 영접한다는 것은 무엇을 영접한다는 것이냐면 곧 그 자신의 소원, 그것이 예수가 됐든 누가 됐든 자신의 소원을 이뤄줄 그것을 영접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소원을 이뤄줄. 즉 다시 말하면 자기를 영접하는 거예요. 아니다는 거예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이 병자를 고쳤어요. 그 표적을 봤어요. 그 표적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저 사람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 내 병도 고쳐주겠네. 이 생각이 당연히 들죠. 당연히 듭니다. 그리고 첫 번째 표적이 뭡니까?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꿨단 말이죠. 그런 거 보니까 저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먹고 사는 거는 문제가 없겠네. 뭐가 떨어질 리가 없겠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왕으로 모시고 그 사람을 우리의 주로 모시면 좋겠다 야. 만사형통이고 무병장수하겠네. 이렇게 모시는 거예요. 이게 뭐가 잘못됐느냐? 엄청난 잘못이에요. 엄청난 잘못이에요. 정말로 엄청나요. 잘 보세요. 이게 지금
이 세대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가 이러한 것을 목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고요. 선거철 되면 정치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먹고 사는 거 걱정 없이 해주겠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 할 수만 있으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라도 내가 너네들 먹고 살게 해줄게. 이런 구라를 이런 뻥을 친단 말이죠. 이런 뻥을 쳐요. 그러면서 100세 시대 잘 이렇게 안 아프고 잘 살게 해주겠다. 내가 의료복지 혜택 잘 받게 해주겠다. 이러한 것에 환호해서 표를 우리가 찍지 않습니까? 그렇죠? 표를 찍어요. 그런 식으로 찍는다니까요. 그런 식으로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만약에 정치인들이 그렇게 뽑았다고 해서 정치인들이 그걸 못하면 어떻게 돼요? 욕하잖아요. 저 뽑아놨더니 저 왜 저래? 막 욕한단 말이죠. 모든 것을 탓으로 돌린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그런 식으로 예수를 뽑아놓으면, 예수를 영접을 해버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다니까요. 왜 만사형통, 무병장수, 잘 먹고 잘 사게 안 해주는 거야? 십자가 위에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표적 믿음이라고 해요. 그걸 아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그러면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은 무엇인가? 달라요. 기독교의 목적은 다른 곳에 있어요. 보세요. 우리가 삶에 있어서 윤택하고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잘 들으셔야 돼요.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초청을 하는 거예요. 순서가 잘못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인생에 끄집어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사역에, 자신의 역사에, 구원 사역에, 구원 역사에 우리를 초청하는 거예요. 초청.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반드시 하나님의 하실 일을 하시겠다는 것이 기독교의 목적이에요. 목적. 다른 겁니다. 다른 종교하고 완전 틀려요. 기독교의 목적은 하나님이 목적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목적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목적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냐? 에베소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에베소서 1장 3절 6절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 떴다. 예.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이 빨간 글씨로 된 것을 주의 깊게 생각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목적이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겠다는 것을 목적으로 갖고 있어요. 목적으로.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엄청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이 부족한 인생에게 자신의 이름을 걸겠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 이 참 입으로 담기도 그런 이 거지 같은 인생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걸겠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어떻게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자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맞바꿔 가지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음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걸고 그 대가로 우리를 취하였어요.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은혜의 영광의 찬송이 되겠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은혜의 영광이 되도록 하기까지 이보다 더한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아들을 죽였거든. 이보다 더한 일을 못할 것 같으냐?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완전히 붙들린 거예요. 그 앞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사형통하게 해주세요. 무병장수하게 해주세요. 이런 소원을 들고 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침을 뱉는 행위예요. 엄청난 행위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무병장수 만사형통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우리 자체를 찬송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우리 자체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우리를 통하여 반드시 내가 드러내 보이겠다는 것이 기독교의 목적입니다. 목적.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것은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단지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고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말밖에는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참으로 불쌍히 여기세요. 그 희망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 속에서 그 희망을 찾아가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희망이 있어요. 오늘 왕의 신하가 찾아오거든요. 왜 찾아왔다고 그랬습니까? 자신의 아들이 죽어가요. 왕의 신하입니다. 그러면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만 약을 다 썼을 거예요. 다 용하다는 의사는 다 불러서 다 했을 거라고요. 그래도 안 돼. 안 돼. 죽어가. 점점. 열이 안 내려가. 곧 죽어가. 그래서 들리는 소문에 예수라는 사람이 가나에 있다는 거예요. 갈릴리 가나에. 자기는 어디에 사는데? 자기는 가버나움에 살아요. 가버나움과 가나는 거리가 한 30km밖에 안 돼요. 가까운 거예요. 차로 가면 금방, 그때 차가 없으니까 걸어서 가면 한 대여섯 시간만 걸어가면 도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 표적을 일으킨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간 거예요. 마지막 희망입니다. 이제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요.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찾아가서 이렇게 예수님한테 청합니다. 47절 말씀인데요.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참 딱한 말이에요. 딱한 말. 거의 죽게 되었다. 여기에서 이 예수께 와서 청하였다는 것은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그냥 내 아들이 죽게 되었으니까 내려와서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에요. 이 청하다는 이 동사는 어떤 동사로 쓰고 있냐면 미완료 과거시제, 미완료.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주여 내 아들이 죽게 되었어요. 와서 좀 살려주세요. 주님 내 아들이 죽게 되었다니까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주여 계속 소리치는 거예요. 이 갈릴리 사람들의 무리 속에서 소리를 쳤는지 예수님 앞에서 소리를 쳤는지 우린 몰라요. 단지 이 사람이 계속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자기 아들이 죽어간다고 주여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지금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불쌍해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요. 왜? 이제 아니면 예수가 아니면
자기 아들은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해요. 4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한다. 왕의 신하가 와서 그렇게 부르짖는데 왕의 신하한테 너는 이렇게 하지도 않고 왕의 신하의 그 외침을 들었는지 어떻는지 그거는 모르겠고 너희는 이래요. 너희는 수많은 갈릴리 사람들을 그 속에서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아니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 호통치듯이 너희는 그 속에서 죄가 있더라고요. 제가 거기 있었어요. 수많은 갈릴리 사람들 틈에 삐짓고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으로 들어가 있었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내보고 하는 소리구나. 내보고 하는. 너는 표적과 기사가 아니면 도무지 나를 믿지 못하네. 내가 너를 위해서 하고자 하는 그 일을 보다 네가 네 일을 위해서 나를 끌어들이려고 하는구나. 왜 그러냐 도대체. 이런 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간절함, 너희는 도대체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아니하면 나를 믿지 못한다. 이 간절함 앞에 지금 두 가지 간절함이 만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한쪽은 자신의 아들이 거의 죽게 되어가지고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부르짖고, 예수님은 표적과 기사가 아니면 도저히 믿지 않는다고 하고 있고, 예수님도 당신에게 속한 백성들을 살리려고 부르짖고, 이 왕의 신하도 자신의 아들을 살리려고 부르짖고, 두 간절함이 이렇게 만나고 있어요.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믿는 신앙으로서 너 아들 못 살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못 살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믿어야 돼. 나를 믿어야지. 그 짧은 시간에 예수님이 자기가 누구인지 어떻게 설명해? 지금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50절에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합니다.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지금 왕의 신하는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왔다고요. 4-5시간을 5-6시간을 걸려서 왔다고요. 그 기간 동안에 자기 아들이 살았을지 죽었을지 몰라요. 지금 막 서둘러서 가도 5-6시간 또 내려가야 돼. 어쩌면 내 아들이 죽었을 수도 있겠다. 내 아들이 죽었을 수도 있겠다. 이런 마음으로 주여, 내 아들이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렇게 말했어요. 죽기 전에. 거기서 예수님은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했어요. 단순히 이것을 믿고 갔다, 이거 아니에요. 보십시오.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짓가랑이도 물을 잡고 무조건 예수님 모시고 가야 돼. 모시고 가야 돼. 근데 예수님 그것은 표적신앙이래. 표적신앙. 그래서 예수님은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고 갔다는 것은 뭐냐면, 도대체 예수란 사람이 뭐길래 말씀으로 가지도 않고
병자를 살린다는 거야. 저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구나.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씀의 내용은 이성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 그가 하나님이면 이 말은 맞다. 그가 하나님이면 이 말은 맞다. 이걸 믿고 간 거예요. 이걸 믿고. 말씀의 내용을 믿고 간 것이 아니고 그 말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믿고 간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룻밤 잤어요. 내 아들이 죽을 수도 있겠다. 죽기 전에 내려오세요. 이런 양반이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하룻밤 잤어요. 그리고 내려갔더니 종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종이 자기 아들이 살아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물어보죠. 그때가 언제냐? 어제 7시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예수께서 자기에게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안 가족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됐어요. 잘 보세요. 아들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고 믿은 것이 아니에요. 표적을 보고 믿은 것이 아니라고요.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그 말씀을 하신 그 대상을 믿고 표적을 확인한 거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끝에 이것이 두 번째 표적이다라고 합니다. 굳이 이것을 두 번째 표적이라고 기록한 것은 첫 번째 표적과 두 번째 표적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차이가 있다. 무슨 차이가 있는데? 첫 번째 표적은 가나에서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뀐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을 보고 예수의 제자들이 믿었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 뒤에 예수님은 그 믿음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2장을 가보시면 23절, 2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표적을 보고 믿었어요.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고, 이거 의탁하지 않았다. 이것이 위에 믿었으나, 빨간 글씨로 된 건 믿었으나 하고 같은 동사예요. 같은 동사예요. 물이 포도주를 변한 것을 보고 사람들은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는 그 사람들을 안 믿어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고. 그런 믿음은 아니라고. 그럼 두 번째 표적은 뭡니까? 두 번째 표적은 네 아들이 가라, 네 아들이 살아났다라는 것은 표적을 보고 믿은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하시는 그 대상을 보고 표적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른 믿음이라는 거예요. 바른 믿음. 바른 믿음.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자기 뜻대로 되면 하나님의 역사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의 역사 아니고 이거 아니에요. 이거는 표적신앙이에요. 표적신앙. 그게 아니에요.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가버나움에는 백부장이라는 믿음을 예수님께서 칭찬하거든요. 백부장 믿음을 잠시 보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백부장 믿음 보면 이렇게 돼서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8장입니다. 8장 5절에서 10절 말씀.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서 간구하되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대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 백부장은 똑같이 가버나움에 살면서 다른 믿음을 보여요.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겠다고 해도 물 필요가 없답니다. 왜요? 예수님을 뭐로 보고 있는 거예요? 만군의 통치자로 보고 있는, 만군의 통치자. 아니, 나도 내 수하 있는 사람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데 만군의 통치자께서 말씀만 하시면 그따위 질병 가운데는 물러갈 것인데 뭐 달라고 내가 있는 데까지 옵니까? 말씀만 하세요. 말씀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입니다. 믿음. 대상을 바라보셔야 돼요. 대상을. 바라보기는 동안의 모든 성도님들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아뢰 겁니다. 아뢰 거예요.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아뢰 거예요. 자기 뜻을 고할 거예요. 그 고하는 것이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아니면 안 했다라고 그런 식으로 제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만군의 통치자에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십니다. 차선 것을 절대로 안 줘요. 최선의 것을 주셔요. 우리한테 주어진 모든 환경과 여건은 하나님의 베스트예요. 베스트. 그렇게 믿고 삶을 살아가는 동원의 모든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서 표적과 믿음이 무엇이 다른지 우리를 통하여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이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말과 어떤 꼬임보다 아버지여, 그 대상이, 그 말하는 것이 내 이성으로 판단되지 아니할지라도 그 말을 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예수님인가? 그러면 이 말이 맞도다 라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순종하는 삶, 믿고 따라가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